하나님 말씀 오늘 디모데전서 이 본문 가지고 치유의 말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그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었습니까? 바로 안 죽었죠. 아담이 900살 넘도록 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는 영, 혼, 육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 혼, 육이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존재하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 선악과 먹고 죽음이 왔어요. 근데 뭐가 제일 먼저 죽었느냐? 영이 제일 먼저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생명에서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지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의 고유한 그 기능이 영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그 영의 기능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나니까 생명이 그에게 끊겨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징표로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땅도 가시덤불을 내고 은근키를 내게 되었고, 인간은 그때부터 수고하고 등골에 땀이 차야지 먹고 사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고통을 입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담도 900살을 넘게 살았지만은 결국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도 결국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죽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과 이 혼까지도, 혼은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몸과 혼까지도, 또 주위의 환경까지도 은근키를 내며 저주의 그 권세 아래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은 인간의 혼은, 인간의 마음은 이제는 영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이 혼적인 작용으로, 자기 마음의 작용으로 그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혼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그냥 혼이라고 할게요. 그 혼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그 마음, 그 혼이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에 쓴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쓴뿌리가 동물이에요, 동물. 이게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그게 쭉 깔아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동물을 쭉 뿜어버리면 자기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는 그 쓴뿌리, 마음의 깊은 상처를 쓴뿌리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생겼어요? 영이 주체되어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힘으로, 그 혼적인 작용으로 그 혼이 주인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러면서 그게 상하는 거예요. 상하니까 상처가 되어서 선뿌리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불평과 피해의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생산되어져서 각종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가정 불화와 자살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환경까지로, 극단적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환경들이 건강하겠습니까? 그 환경도 같이 고통을 받고 그 환경까지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사람의 혼도, 사람의 육체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도 병들고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죄를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마귀 사단이 저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근원적인 그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 왔다는 거죠. 이 근원적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이 근원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심리치료한다, 상담한다, 그러면서 계속 마음만, 혼적인 부분만 건드리고 또 겉에 있는 이 육신, 이 육체만 자꾸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고 약물 치료를 받고 스트레스 없애고 행복하게 살자고 그 마음 치료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원래 근본적인 원인은 내버려두고 껍데기만 가지고 마치 이게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이 그 근원에서 썩어 있고 아니면 근원에 이 맑은 물이 흘러오지 않는데 수도꼭지만 청소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이 사람들이 물이 하나도 없고 아주 물이 귀한데 맑은 물을 구하기가 힘든데 호텔에 가보니까 물이 쭉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면 됐다 싶어서 그 수도꼭지 때 가가지고 자기 마을에 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부터 물 준다고 그 수도꼭지 털면 물이 나옵니까? 그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수도꼭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생명의 자원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회복되어지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 죽은 영이 살아난다. 중생, born again.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이제는 그의 영을 통하여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은 뭐 하는 기능이냐? 딱 한 가지 기능이에요. 영적인 기능은, 영의 기능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능이 영의 기능이에요. 이거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이 영의 기능. 그런데 범죄함으로 아담 이후로 인간의 이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근데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생,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born again,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그 회복되어진 영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이제는 그 생명이 다시 내 안에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영에서 나의 마음, 혼적인 작용으로 그리고 나의 몸과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내가 서 있는 삶의 환경까지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중생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아까 부른 찬송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근데 이게 계속해서 움직여서 내 안에 작용하여서 내 혼을 살리고 내 육체를 살리고 치유하고 내 삶의 환경, 내 활동을 살리고 생명의 활동대로 만들어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무엇으로 된다고 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어진 그 선뿌리로 가득한 그 마음과 그리고 거기에 의한 그 육체, 병든 육체, 상한 육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거룩함을 입는다, 회복되어진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근데 영이 살지 않으면 말씀도 내게 상관없어요. 기도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근데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말씀이 그때부터는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혼도, 자기의 몸도, 자기의 환경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과 기도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이라고 할 때에 세 단어를 사용해요.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요거는 말씀 자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가 나와요.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로고스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근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요거는 인격체예요. 이 말씀을 로고스, 진리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인격이에요. 인격.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분명하게 이 진리, 이 로고스는, 이 말씀은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이다.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 했죠? 진리다. 진리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이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어디서 피를 뿌렸어요? 십자가에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피 뿌리셨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다. 진리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 자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이 말씀, 이 진리를 받아들이, 예수님 진리를 받아들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이제는 혼을 다스리고 육체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정도 살아나고 삶에 우리가 하는 일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살아나고 일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진리 자체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 혼을 살리신다는 걸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살리시고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주위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치유의 길은 제일 먼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신령한 연결이 이제는 되었어요. 수도꼭지가 장착이 되었어요. 생명의 수자원과 장착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마음에 비는 것,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탄식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만큼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데 성경 말씀에 이 말씀으로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 가운데서 그라페라고 하는 그라페. 그라페는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같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런 말씀에 그 말씀은 뭐냐? 바로 그라페라. 그라페.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해서 더욱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그 생수가 은혜가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대할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게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명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생수가 돼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혼을,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손뿌리를 거두어가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가 손을 하는 모든 일들과 환경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런 표현인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 그라페 기록되어진 말씀 말고 이제는 레마라고 하는 게 레마.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으로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딱 주실 때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죠?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은 꼭 목사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레마예요.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그게 이제는 그 객관적인 말씀이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 요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을 레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할 때요 레마예요. 레마. 성령의 금. 이게 말씀 66권의 이 말씀, 신구약 66권에 많은 기록된 말씀, 그라프는 많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이 현재 내 처지에서 지금 내가 당한 이 현실, 나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딱 와닿아서 요거 오늘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요게 딱 와닿아서 나에게 주관으로 이 객관의 말씀이 주관으로 탁 다가올 때에 그걸 내가 딱 붙들지 않습니까? 아멘 하고 요거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감동으로 딱 받아들일 때 그걸 뭐라고 하냐? 바로 성령의 검이다. 요게 내 삶의 무기라는 것이죠. 내 삶의 승리하는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그라프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요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검으로 그렇게 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막 생각이 복잡했는데 생각이 싹 단순화되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내 안에 용기가 생기면서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고 한번 일어나 보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불을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레마가 내게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의 말씀이 나의 주관의 말씀으로 찾아온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으면 이제는 우리의 혼적인 작용,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치유를 일으키시고 회복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손으로 행하는 일들과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기도로 거룩해진다. 자, 불자들이 얼마 전에 사울 초파일이 있었는데 그 절간에 가서 기도하고 갓바위에 가서 기도하는, 또 무속인들이 어디 굿땅에 가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기도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은 기도라고 말하지만은 엄밀하게 성경적으로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대상이 이미 빗나갔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연결 속에서 기도하는,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고 하면 영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중생된 사람들만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이제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육체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들을 찾아가지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성경에 무수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좀 잘못된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수정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그렇게 바꾸어서 주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귀신이 들려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나이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 들어가나이다. 주여, 저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분명하게 간질, 귀신 들린 거 그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또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중생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요. 밥도 어떤 밥은 뜸이 늦게 드는 밥이 있고 어떤 밥은 그냥 무슨 햇반은 그냥 전자레인지 넣고 돌리면 바로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뜸이 들어야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를 더 요구하시면서 더 많은 눈물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씻어낼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눈물 흘리면서 씻어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분노를 치유하고 우리의 미움의 감정을 치유하는 그게 기도를 하는 분량만큼 그거를 씻어내는 거예요. 나의 선뿌리의 분량만큼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도를 통하여서
내 혼이, 내 마음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육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신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은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그런 이 실험들을 많이 해서 정설로 그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플라세보 효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가짜 약을 먹는 사람하고 진짜 약을 먹는 사람하고 뭐 이게 가짜 약을 먹어도 이게 진짜 약인 줄 알고 먹으면 그 가운데도 이게 30%는 치유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플라세보 효과죠. 그거는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의지가 그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그게 플라세보 효과거든요. 그건 신념이에요. 그런 신념의 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도 분명한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나만 장군에게는 뭐라고 명령하셨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소경에게는 눈 뜨려고 하면 진역 바르고 어디 가라고 했죠?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치유하는 방식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치유하는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은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되고 약 먹고 치유되고 또 어떤 병은 침을 맞아서 치유되고 어떤 병은 기도로 치유되는 경우도 다 있는데 그런데 어떤 병은 또 약도 먹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치유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약을 먹어야 하는 분들은 약을 먹으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치유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과 기도로 5절에 보니까 거룩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서 거룩함을 입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 마음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가 손으로 하는 일들도 거룩한 일이 되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근세 아래에서 몸과 그리고 혼과 그리고 그 환경이 그 병든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이 회복되어져서 살아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해서 우리의 혼도 살리고 우리의 육체도 병든 육체도 치유하고 우리의 환경도 무너져 있는 그 환경들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입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는
온전한 그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의 선뿌리, 오래된 마음의 상처, 그거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분량만큼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거룩함을 잊게 되는 그 하나의 부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우리의 육체에 병든 것도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여러분의 손을 하는 일들이 건강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찬송가 187장 한 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후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해 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병든 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암은 치유될지어다. 암세포는 태워질지어다. 난치병이 치유될지어다. 루퍼스 병은 사라질지어다. 치매와 통증도 염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디스크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불면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할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기관지가 고침을 받고 강건함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각색병은 치유될지어다. 무너져가는 경제와 삶의 터전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며 새 부대로서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영역, 지력, 체력 얻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대통령과 새 정부가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신해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의 사슬이 끊겨지게 하여 주시오며 사단은 떠나가고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선교 현장의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협력하는 선교 현장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중에 나온 분들 한 분 한 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사가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상심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옵고 산 소망으로 천국 소망 함께 가지는 그런 은혜로운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하나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지금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금요 밤기도 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불러 모으시는 영혼들마다 그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